야고보서 1장부터 창세기부터 할까요?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들 휴대폰을 켜시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거침없이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굿뉴스 들어가가 예? 뭐 어디로 들어가도 돼요? 네이버로 들어가도 되고 문제가 많다. 야고보서는 저 신약에 있으니까 성경에 신약의 야고보서 1장 열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경대학에 나름 선별된 연구부원으로서 초짜부터 하면 안 되지 싶어가 일단 서간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특히나 실천의 서간이죠. 자, 슬슬 시작할 테니까 같이 읽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인사부터 들어가 볼까요?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다른 서간문들은 주로 제일 유명한 사도 누가 썼죠? 예, 바로 사도가 썼죠. 근데 야고보 서간은 야고보가 쓴 야고보의 이름을 달고 나온 서간입니다. 믿음과 시련과 지혜.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센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선별된 무언가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요, 벌써 그 어느 정도의 그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시련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시련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시련 그 자체 그렇군요. 난 널 부른 적이 없단다. 시리야. 얘가 시리야 하면 이렇게 나와. 말로 내가 예, 조용해. 자, 그래서 그거 봐, 이칸다 갈기네. 자, 어제 휴대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시련 그 자체는 여전히 달가운 게 아닙니다. 시련 그 자체는 또 그에 상하는 고통이 수반되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게 되면 그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에 어긋나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싫은 거고 고통은 기피하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다만 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고통이냐, 어떻게 비롯되었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술을 막 쑤시 마시다가 간이 덜컥 병이 걸렸어요.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은 예비할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될 수 있는 고통이었죠. 내가 술을 안 마시면 돼. 자, 내가 돈 욕심을 시게 내다가 가족들하고 시기 싸웁니다. 특히나 뭐 유산 문제 이런 걸로 우리 딴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뭐 나는 20% 니는 30% 뭐 그렇게 싸우면서 난 니 양보한다고 좋다 15% 캐 싸도 결국에는 돈이고, 돈에 대한 탐욕은 언제나 다른 이의 탐욕을 불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고통을 예비한 일이죠. 우리가 사전에 그 돈에 대해서 집착을 버렸더라면 정말, 자, 여기서 또 한 옆으로 더 나가는데 지금 주제가 여기 있으면 자꾸 옆으로 새는 주제들이 자꾸 나올 겁니다. 이게 제 강론 스타일이에요. 돈이라는 건요, 정말 필요한 이에게는 제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우는 대다수의 돈의 문제는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돈으로 인한 다툼은 하느님은 짜들아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 안에는 어둠의 영들만 설치고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엄마 아빠하고 그죠?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10명 중에 하나는 굶어 죽을라 해. 근데 첫째하고 둘째아가 그죠? 빵을 자기는 30% 먹고 딴 하나는 70% 먹었다고 싸우고 앉았는 게야. 그럼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먹여야겠죠. 가들 빵을 뺏어서라도 가를 먹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그런 저급한 시련이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저 끝에 달려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입니다.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하는 시련인 거죠. 연구부원들이 왜 시련을 겪을까요? 뭐 하자고? 뭐 자기 뭐 그래갖고 뭐 좀 나아지는 게 있나? 돈 좀 버셨습니까? 연구부원 해갖고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교구에서 뭘 하는데, 그죠? 우리 각 본당마다의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시련이 생기기 때문에 우린 이런 시련들에 점점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련, 그러니까 내가 야기시키지 않은 시련, 나의 어둠에서 나오지 않은 시련은 언제나 기쁨이 예비된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겪고 나면 반드시 그에 상하는 합당한 보상이 오게 마련이에요. 물론 그 보상은요, 이 땅에서 온전히 오진 않아요. 이 땅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다른 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자연히 기쁘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죽고 나서 다가오는 시련이 더 많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가 문제겠지. 사라지면 의미 없는 짓이죠. 하지만 우린 죽음 뒤를 예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가 믿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누구나 상상으로는, 연상으로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믿는다는 건요, 자, 제 뒷주머니에 뭐가 있어. 그죠? 제가 지금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그죠? 내 뒷주머니에 뭐가 있는데, 엄마, 원하는 분들 내가 이거 하루치 빌려드릴게 하면 일단 그게 뭘까도 싶기도 하고, 그죠? 제가 종이컵 들고 있습니다. 믿고 자시고 할 거 없죠? 보면 되잖아. 보이는 걸 누가 믿습니까? 일단은 믿음은 안 보이는 대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설자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죠. 여러분은 아직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신부 하는 말 믿어도 되나? 저시 사이비 아이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심하게 생각하면. 그죠? 아따 뭐 되게 적네. 내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는 사람 내 수업 중에 처음 봤습니다. 제 수업은 크게 안 적어도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뭐로 적어야 되는지. 잊어버릴까 봐.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중간중간에. 한 시간 이렇게 훅 듣잖아요. 네. 듣고 나서 안 남으면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남으면 여러분이 뭔가 원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미묘한 답이거나 하죠. 뭐 적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열심히 적으려고 노력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자, 그래서 그 믿음은 아직 실체가 없잖아요. 제 뒷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뭐 내 믿는 사람 이리로 한번 나와보이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헤이씨 우리 또 뭘 농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벅저벅 걸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하루치 빌려주겠다고 한 걸 받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얻고 누리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이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점검되지 않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현실이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더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니 믿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믿는데 좀 비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복음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적과 표징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상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새가 다 달라요. 어떤 하나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업을 도와주는 하나님인 거지. 근데 실제 하나님은 모든 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3억 원을 더 버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남자가 지금 그 일에 빠져가지고 마누라도 소홀히 하고 자식도 소홀히 하고 자기 일상생활을 영 엉망으로 돌리고 있으니 그가 변화되길 바래요. 진짜 하나님은. 그러니 이 엉뚱한 두 가지의 방향에 있어서 한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그 하나님한테 막 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3억을 원했고 3억을 덜렁 더 벌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2배로 커져버리는 겁니다. 역시 되는구나. 자신에 대한 교만도 늘어나겠죠. 그래, 나 역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귀여워. 보통은 웃는데 심각하시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하고 그 시험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인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간절히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못 듣거나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돈 이야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한 마누라가 남편한테 3년을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청하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시련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죠. 다양한, 예? 아내가 변해. 예. 그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그걸 야기시켜 놨을 수도 있어요. 남편의 폭력을. 또 하느님은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회개와 뉘우침을 기다리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일을 하냐면, 있나 하면 요 한쪽만 보고 딱 결정을 내려버려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이 그게 전부니까. 근데 그 옆면도 있고 좌측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밑면도 있고 윗면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물도 있고 물 마셔봐야 되는 그 물일 수도 있고 콜라일 수도 있고 정말 다채로운 모든 관점에 대해서 우린 모르는데, 이미 한 면만 보고는 여기는 에펠탑이 있으니까 요거는 프랑스 파리에서 나온 컵 끝, 결론 나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종이컵이지. 그냥 물이 담겨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받으면 인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 인내라는 것 있잖아요, 엄청난 보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죠? 결혼하자마자 이혼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 그 가장 근본에는 인내가 부족해져 있는 이 오늘날의 세대가 존재합니다. 요즘 우리는 인내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편한 세상에 사니까 잠시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잠시도 참아 견디지를 못하고, 나하고 조금만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으면 금방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 그게 심지어는 자기 가족일지라도, 자기하고 살을 섞은 사람일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
옛날에 그죠? 예? 어디 여행 갈라 하면 한참 기다렸다가 마을버스 지나가면 그거 타고 나가갖고 요거 표 쪼가리 하나 사갖고 또 기다리고 그 난리 났었잖아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요거 딱 치마 몇 분 안팎 오차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눈 왔잖아요. 난리 났잖아. 난리 난 거예요. 이거 왜 될지 모르는 기라 이 사람들이. 이게 원래 10분 만에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걸 1시간 동안 가고 앉았으니 불안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인내라는 이 내적 가치는요, 누구에게나 필요되는 것이고 이걸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의 인품이 더 형성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럼 물론 인내만 갖고는 안 돼요. 인내를 통해서 다른 온유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만 제대로 잘 들고 있으면 이 마치 무슨 뭐라고 할까? 찰흙으로 그죠? 백곰상을 만들 수도 있고 호랑이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찰흙이 있어야 되잖아. 인내라는 건 바로 이 찰흙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초 재료를 말합니다. 모든 덕행, 모든 덕목에는 인내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현을 당하는 환경에 자동으로 처했어요 지금. 연구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초 삶을 벗어난 어떤 희생과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제공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자연스럽게 인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죠. 너희는 완전하게 되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이들이 되어라. 그 하느님의 완전함의 힌트가 바로 여기 인내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주님. 네. 그러면 네네. 인내의 기준이 네. 참고 견디는 것만 인내입니까? 현명하게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명한 그 세 글자가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에서 인내가 형성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분별력이 점점 늘수록 어떤 경우를 정말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인내가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인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의 또 다른 차원의 인내라는 것은 사람들과 마주하는 상황에 내가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인내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내,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의 인내로만 쓰면 아이고 나 귀찮은 거 다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그냥 가만, 이거는 낮은 단계의 인내고, 좀 더 고차원적인 인내를 바라기 시작하면 나한테 부족한 영역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도 일종의 인내로 나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을 때 계속 이제 남편한테 맞았다. 그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맞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명하게 이제 대처하는 게 아까 야기시키는 부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부인이. 그러면 그게 현명한 게 들어가려면은 이제 견디다가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맞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때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요. 이게 파급이 되면서 이제 그래 되는 거다 이런. 하이에나한테는 먹을 걸 안 던져주면 안 덤벼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공기는 내가 가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내 주변의 요소들 가운데 가장 편안한 요소니까, 물도 비슷하고요. 우리 물속에 이렇게 잠겨들면 푸근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건드렸을 때 건드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력이라는 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일단 키워놨을 테지만 3년을 얻어맞아 왔기 때문에.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인내라는 건요, 정말 그것을 자기가 온전히 해소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인내가 되는 거지, 3년 동안 얻어 터져 오면서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지.
어느 순간 톡 터져버리면 인내고 자시고 없는 거예요. 그냥 벌써 정신 차리고 보면 남편 피 철철 흘리고 있고 뭐 쭉쭉 피 나오고 있고 막 그래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인내는 다른 덕목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완성되어져 가야지 그냥 단순히 참고 견디는 건 어떻게 보면 인내가 아니에요. 진짜 인내는 하느님의 지혜와 맞닿아서 언제나 합당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애시당초 그런 합당한 지혜와 인내가 갖춰져 있었더라면 배우자를 그렇게 안 뽑았겠죠. 그러니 그 말인즉슨 뭐냐? 그 자매는 미성숙한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서 참된 지혜를 만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명한 인내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상처니까 무엇이 상처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피지 말라 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쁠 거예요. 그 사람 상처받았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건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주는 내적 고통이지 그게 상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죠. 진짜 현명한 인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네. 자, 진도를 나갈까요? 그 질문은 언제라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지혜. 왜냐하면 단순히 인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영리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리함을 추구해요. 그 영리함은요. 다른 사람한테 뽐내고 으스댈 수 있는 영리함입니다. 내가 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아는지, 내가 니보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얼마나 더 많이 읽어왔는지, 내가 요런저런 상황에서 요렇게 저렇게 뱀맨키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런 꼬롬한 거 있잖아. 왜 꼬롬한 거 얍삽하이 막 꼬롬하이 막 그런 게 영리함이에요. 그 영리함은 천박한 수준입니다. 다 보이는 거. 자, 그렇죠. 다 보이는데 지 혼자 똑똑한 척하고 앉았는 그런 거.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 개미라면 우리가 개미라면 여기에서 요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요거는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쌓고 앉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오른쪽 턴 1회, 왼쪽 턴 1회, 왼쪽 턴 2회 그러면 막 그런 막 나중에 적어 놓을게요. 그죠? 오른쪽 턴 1회, 왼쪽 턴 2회 막. 근데 결국 이 개미가 가닿으려는 곳은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 앞이라고 칩시다. 지혜라는 건요. 이거예요, 이거. 위에서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거. 하느님에게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 지혜 범위는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편한테 얻어만 터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근데 알고 보니 이 남편이 나를 때리는 이유가 전혀 다른 데 있더라는 거죠. 이러고 보니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물론 맞으면 안 됩니다. 맞으면 안 돼요. 폭력은 나쁜 거고, 폭력은 나쁜 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 폭력이 어떻게 야기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 밑에서 봐서는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선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바로 그런 드러높여진 이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선 이의 지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요 우리는 가정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지역 사회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왜 누구는 하잖아 우리나라 애국자 심지어는 그마저도 벗어납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은 사실이에요. 우리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하지만 우리가 그럴 능력을 가질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땡겨오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를 그런 분을 가진 분한테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성령과 하나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의 능력에 힘을 입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부원이 뭔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 연구부원에게 좋나 나쁘나를 막 따져. 그러면 일에 굉장히 축약되고 한계가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음을 넓혀서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 교구를 통해서 이 신의 평생대학을 더 낫게 개선시키는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연구부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것, 그죠?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시련, 인내, 아니면 믿음의 시험, 이게 다 주제가 돼요.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놀이 중에는 어떤 놀이가 요 부분을 담겠구나 하면 그날 하루치 프로그램에 놀이와 율동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은 주제로 묶어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저는 요소들을 던져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요소만 던져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신앙도 한번 점검하게 만들어드리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해갖고 나중에 큰 이름 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느님 안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또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자, 하느님의 이 너그럽게 베품과 나무라지 않음에 대해서 아마 속이 터질 거예요. 왜? 착한 사람한테 너그럽게 베풀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하느님은 심지어는 악한 이에게까지 나무라지 않으시니까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정의에 대한 관념으로는 이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놈은 갖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리 격차,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가진 그 우리만의 현명함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걸 땡겨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다가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서 저를 기다린 건 제가 그 시간 되면 온다 했으니 오겠지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르지, 세부적으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서로 믿고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의심은 이게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파고들 수 있죠. 왜 사람은, 그죠? 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 한 분에게만은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냐면 하느님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바로 이 하느님에게 너무나 많은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정말 뜻이 있는 건 맞나? 억울해 죽겠는데. 내일 살아야 되나?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전부 다 의심인 겁니다. 하느님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죠. 내가 의심하면 그렇죠. 그게 그 자체가 의심인 거죠. 하느님은 일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간주하는 하느님은 이거 일 안 하는 사람 같은 게야.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의심에서부터 나는 다른 것에 의존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도 않는 분한테 내가 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이 신앙으로 긴히 연결되고 이어지는데 우리는 여기 물이 있는 만큼은 물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보이질 않고 내가 눈이 없고, 그죠? 뭐 없어. 근데 옆에 사람이 여기 뭐가 있대. 난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럼 이 물을 절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거나 말거나.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언가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과 의심에 실패하는 이들은 가장 완전한 분에 대해서 믿음을 형성시키지 힘들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누군가나 그 어떤 다른 일들 안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의심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불안한 거죠. 언제나 마음이 불안해져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결국엔 자기가 믿을 구석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 구석은 뭘 것 같아요?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가족 했는데 또 그 가족한테 뒤통수를 얻어마. 미안해요, 보마. 막 우리 어릴 때부터 손잡고 막 사랑하던 내 오빠 했는데 그 오빠가 막 유산 나오자마자 막 지가 다 먹겠다고, 지가 남자라고, 지가 아버지 돌봐왔다고 훅 빼앗겠대. 뒤통수 시게 맞는 거지. 그럼 남는 건 그 사람의 결국 남는 건 뭘까요? 자기 자신과 그 자기 자신이 쥘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한 탐욕이 2배, 3배로 늘어가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저 위에 계신 믿는 분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요, 별로 겁나는 게 없습니다. 지가 아파도 지가 있는 걸 다 털려도 내가 막 추구하던 어떤 방향의 일을 해오다가 프로젝트를 해오다가 갑자기 위에 장상이 야, 니 저 딴 데 가라, 볼리비아라 가라 하면 예 하고 또 글로 가. 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나를 보장해 주실 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니까. 심지어는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우리가 지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가난한 이와 부자로 들어가 봅시다. 가난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뻐하고, 요거죠. 자,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언뜻 들으면 이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이 들으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자기의 이해 수준에 맞는 말씀들을 찾다 보니 엉뚱한 길에 빠져드는 거예요. 신천지 이런데 이 세례자요하니 배도 잘하느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만희한테 가는 거지. 자, 비천한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형제는 당연히 세속적으로 가지지 못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에요. 덜 배웠다든지 좀 무식하다든지 아니면 신분적으로도 좀 낮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이들은 앞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인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가정부하고요, 그 가정부를 부리는 사모님하고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사모님은 엄마야 저 금가락지 봐라, 저 팔찌 봐라, 저 옷하고 샤넬라 봐라 하겠지만,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인간 그 자체로는 가정부 안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인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줌마 이거 와봐요. 이거 와, 더 닦아. 이 멀지가. 예, 사모님. 닦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기분 안 나쁘겠어요? 나쁘죠. 나쁜데도 지금까지 그걸 견뎌오고 참아오면서 내공이 어마어마해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높아진다는 것과 낮아진다는 것, 이 개념 차이는 그러면 가난했던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해갖고 로또 당첨돼갖고 막 3억 벌어갖고 사모님을 이렇게 낮춰보면서 아니에요. 그럼 신부님, 그 가정부가 인내하는 거는 돈을 위해서 인내했는지 하느님을 위해서 인내하는지 다르죠? 그거는 제 속에 따라 달린 거겠지만, 그게 다르잖아요. 돈이건 자식은 간에 그 사람이 설령 돈을 위해서라 했다 하더라도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낮은 자리에서 왜 가정부 일을 하겠어요? 한 5천억 원 벌라고 아니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보살피기 위해서, 모르죠. 그 속내는 진짜 몰라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낮음 그 자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내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일단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말 맞아요. 돈 진짜 순수한 탐욕 때문에만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부자는 여기서 말한 그러니까 이 비천한 이와 부자가 기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추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자기가 비천해져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자인데 누릴 걸 다 누리고 있으니 그 누림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오히려 인내를 형성할 내적 내공이 없고 그래서 나는 하느님 앞에 내가 겸손한 존재구나 하면서 그래서 나의 비천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내 거의 못 봤다. 거의 거진 의하다가 한 형제님 정도 정말 자기를 내세움 없이 정말 순수하고 소박하게 돈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자기가 가진 걸 막 미안해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잘 없고. 그렇죠. 세상에 막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오신 분들. 근데 그러니까 그건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왔지. 아직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내적으로 바뀌어서 헷가닥 도는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데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지닐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집착하는 만큼 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물컵의 양, 물의 양은 이 컵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 컵 안에 내가 이미 콜라를 90% 시커멓게 담아놨어. 그러면 내가 암만 맑은 물을 갖고 온다 해도 남은 10%밖에 못 담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90%를 집착하는 만큼 영혼에 대한 희망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내면에 담을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의지력이 작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린 가능하면 저 영혼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으면 이 지상을 바탕으로 남는 걸 영혼에다 던지고 있으면 그런 이들이 이제 주를 위해서 억지로 가는 사람들인 거지. 이제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어. 주님에서 막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싫어. 근데 지옥 가긴 싫은 기라. 지옥 가기 싫어.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 새끼손가락 하나 걸쳐 놓는 거지.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즐거움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 모든 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내적 걸 갖고 한다고는 뭐 그렇게 아까도 우리 얘기하셨지만 그 가정부가 그죠? 돈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섬기기 위해서 주인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을 진짜 하느님의 명하신 대로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당에 간다고 해서 그 성당에 가는 이유가 100%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내적 가치에 대한 추구인지 아니면 한 50%는 친교 관계고 한 30%는 그 안에서 내가 없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명예고 또 그 가운데 한 20%는 아이고 성당 가 있겠네 막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던동 부모 성당 있는데 어쩌고 오겠습니까? 변호사 검사 막 오만상 올 낀데 그런 욕심들 인맥들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그 쌤한테 잘 비놨다가 나중에 자기 손주 손녀 막 이래 쑥 집어넣을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100%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하느님 100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변화되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내 의지를 이용을 해서 거룩함으로 다가서서 변화되어 가야 될 요소들이 중간에 다가오는데 그걸 내가 쟁취를 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패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 이제 성당 안 올란다. 근데 구역장 꼴보기 싫어갖고 못 오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꼴보기 싫어짐이 왜 다가왔을까요? 바로 그 내면의 인내를 키우고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너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도 네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도전거리를 던져주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 시험에서 나
꼴 보기 싫어 못 나가겠다. 주입식 강남 저따구로 하노. 안 나간다.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안 하고 삐졌다. 그거 하는 거예요. 해요. 야, 그런 아니야. 근데 그 신분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맞아, 그것도 있어. 그래, 그 자, 자. 신분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 특정인의 인물을 지칭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 주십시오. 저희는 킵 시크릿을 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자 농담이고 편집한다. 예, 편집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개념을요 단순히 돈으로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지만 인물이 좋은 부자, 그러니까 마음 부자는 좋은 쪽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세상적인 부자인데 미모의 부자도 있어요. 또 경력과 학식의 부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타이틀을 언제라도 내가 왕년에 하면서 얘기 시작한 사람 다 그쪽으로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 모든 부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끊겨버릴 거예요. 여러분, 단말마의 고통이라는 게 있죠. 죽기 직전에 우리가 느끼는. 근데 그 단말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늘 선호해야 하던 어떤 활동이 그쳐지는 순간부터 그것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걸 축적해 와서 나한테 쌓인 만큼이 다 사라져 갈 때까지. 내가 어딘가 한 군데에 집착을 해왔다면 그 집착한 요소가 내 안에서 정돈되어서 더 이상 그걸 원치 않을 때까지는 고통스럽게 됩니다. 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단순히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한 선물로 나의 신체를 그죠? 보존하기 위해서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맛깔스러운 거, 왜야만 더 감칠맛이 살짝 더해갖고 이렇게 먹어볼까 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그 내면에 그 식욕에 대한 탐욕이 점점 식탐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살이 찌고 안 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내면의 영혼에 있어서 나 그래서 누가 초대를 하더라도 제가 볼리비아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누가 초대를 하더라도 가면 즐겁게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령 그 밥에 파리가 앉아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뚝 던져 내가 먹으면 돼요. 먹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고마울 일이고 또 그 초대 자체가 고마운 거지 음식의 질 이건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저는 부유한 이들과 스테이크를 쏠 수도 있고 가난한 이들과 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떨까요? 그런 자리에 가면서부터 기분 나쁜 게 가기 싫었어. 가기 싫은데 딴 사람들 다 같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교양 때문에 가는 거지. 자기 갖고 있는 교양 때문에 가갖고 뭐 먹는 척 하는데 파리가 보인 게야.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러니 그런 부자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어떤 것들이 쌓여가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거든요. 돈도 쌓지만 미에 대한 집착도 쌓고 뭐 내 외적 그러니까 뭐 어떤 가방을 구입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그런 명예에 대한 것도 쌓고 뭐 다양한 쌓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이 구절을 잊지 말고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그 말인즉슨 하느님의 빛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쥐고 있으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빨리빨리 놓고 하느님의 빛을 만끽을 해야 되는데 지복직관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 하나 되는 그렇죠. 하느님과 하나 되고 그 하느님을 즐기는 상태를 지복직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전히 그 빛을 가리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뭐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간단해요. 빛이 있고 그 빛을 가리는 그림자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에 따라서 그 죄는 동그라미 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손바닥 모양 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 안에 형성시켜 놓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우리의 죄가 형성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 아니면 온통 이렇게 돈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그런 데만 주제를 자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사람,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형성이 되고, 그 어둠은 빛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련과 유혹. 45분.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 자,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분명해요. 뭐냐? 1,000,000원 줄까? 네 생명 내가 갖고 갈까? 자, 그러니까 선택 이상하나? 자, 니한테 1,000,000원을 줄게, 대신 네 생명을 둬 하면 바보 아닌 다음에 그렇게 안 합니다. 왜? 1,000,000원도 생명이 있어야 누릴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경중이 뚜렷하잖아요. 1,000,000원과 생명을 놓고 나면 당연히 생명 쪽에 추가 훅 기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생명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여러분을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생명인데, 자, 이 생명을 여기다 놓고 이제 새로운 걸 들고 와 봅시다. 영원한 생명을 이제 들고 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론이야 우린 빠삭하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이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쪽이 내려갑니다. 근데 실천적으로는 이쪽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아직 이건 안 왔거든. 아직 내가 모르겠거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분을 믿을 수가 없거든.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느님, 예수님, 그분의 성령. 그분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지상의 생명에 집착해서 이 지상의 생명에 소용되는 것들에 갈수록 영역을 넓히는 거죠. 어제 제가 침대에 링겔 맞고 누워있으면서 홈쇼핑이 떠 나오대. 토마토 팔더라. 잘라갖고, 그죠? 예? 맛있네요 하면서 먹는데, 네, 충분히 상상이 가대요. 저거 한 5개만 먹어봐라. 내가 그 표정하고 그 물 수 있나 했어. 그래요. 우린 그렇게 계속 이쪽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본래 균형을 찾아야죠. 본래 균형은 당연히 이 지상의 한때의 생명, 인생은 길어야 70살, 근력이 좋아서 80살 하는 그 생명보다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넓혀나가고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바로 이쪽의 움직임을 시작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시련이고 개코가 없습니다. 시련을 내가 왜 견뎌내야 돼요? 내 생에 짧아. 이 짧은 생에 누릴 만큼 누리고 놀 만큼 놀아야지. 내가 유럽을 가더라도 크루즈를 타고 가야지 내가. 그걸 내가 희생해갖고 뭘 제주도로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류와 유혹들이 우리 인간사회에 내재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오해죠. 하느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오해. 하느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오해.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 아담과 이브 얘기 기억나시죠? 야, 니 와문노? 하느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배우자가 내한테 안 주던 게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지는 죽어도 잘못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남 탓을 하는데 그 남 탓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이브. 그 입은 누가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네가 니 때문에 내가 죄짓잖아. 네가 그럼 만들지 말지? 이렇게 하는 게야. 아담이 창조주한테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게 변형된 형태가 오늘날에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남 탓하긴 진짜 쉬워요. 내 탓만 하면 돼. 내 탓이 제일 힘들어요. 네.
내 탓이요. 이게 미사 때를 가지면서도 실제 나하고 뭔가 다투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네 탓이지. 네 탓이잖아. 자,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거 하드 트레이닝입니다. 마르코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연구부원이잖아요. 성경대학의 연구부원이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물은 유혹이 안 됩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보고도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딴 걸 더 먹기 위해서.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은 유혹이 안 됩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없으면 그에 상하는 유혹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나에게 유혹이라는 것은 그만한 욕구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에 유혹 당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난 남편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배관공 하는 그 일꾼, 근육 울룩 하는 그 일꾼이 유혹이겠습니까? 아저씨 그 빨리 하고 나가주세요. 끝나는 거지. 그런데 나에게 모자람이 시작이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렇게 하면 나는 유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악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한 수단을 기회 닿는 대로 다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걸리는 거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악마가 우리를 깨어내는 수단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내면 안에 그 유혹에 대한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찌감치 메꾸어 놓았고 충만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전혀 유혹이 안 될 것들인데 내가 그걸 비워 놓았던 거죠. 그리고는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혹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유혹 자체도 막아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리고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악에 빠지더라도 구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뢰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시련 하나에 걸려 넘어지자마자 온갖 투덜거림과 온갖 비난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앙마저도 그냥 가차없이 내던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이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죽은 듯이 느껴본 적 다들 체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죽은 듯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가장 첫 시작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먹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죄를 야기시키는 욕구가 아닙니다. 먹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좀 맛깔난 술 어디 없나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욕구가 시작이 되고 그 욕구에 해당하는 그 죄가 뒤에 도사린 그런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선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우린 영리함은 지니고 있는데 지혜는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도사려서 날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별을 하지 않고 그 처음에 다가오는 맛깔스러움만 딱 잡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쑥 잡아 당기는 순간 그 뒤에 딸려오는 짙은 어둠이 나를 더럽혀버리는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그 누구도 꼬임 받기를 원하시거나 어둠에 빠져들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우리에게 정말 참된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배하시고 초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 마지막 가서도 그 어떤 한 톨의 비난도 수렴하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분 탓이 없어요. 탓이 있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닌 바로 우리들의 탓인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 다음부터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그죠? 신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늘 이제 그 첫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신부님 강론을 이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데 대해 의구심을 한 번씩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강론은 일방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게 안다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하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은 참. 하여튼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처음 예. 하는 날인데 처음 제가 빵꾸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괜찮으시네. 예. 뭐 질문 없죠? 신부님 왜 네네. 감기를 맞으셨어요? 그 장염기가 좀 있다 해서 의사 쌤이 수액 맞고 가라 해서 그래서 맞고 왔습니다. 예, 덕분에 어제 푹 쉬었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첫째 주 화요일 빼고는 가능하면 매주 와서 교리를 진행을 할 것이고 적어도 야고보서는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할지 말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일이 어떻게 점점 늘어날지 모르고 또 지금 제가 그 추진해 놓은 게 뭐냐면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성경 강좌를 수요일 날 오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매주 수요일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성경 공부의 벽이 아무래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비가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죠? 뭐 와갖고 막 중간에 왔다가 시간 없어서 딴 주는 못 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성경 수업은 그런 거 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들르는 예,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근데 어디서 장소는 교구청 별관 그 1강의실이나 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소문이 금방 날 거예요. 예. 그리고 필요한 분들이 오는 게 맞아요. 뭐 저희들 이거 했는 거도 영상 올려주십니까? 올지 말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다 올립니다. 사실 아니 제가 사실은 질문 막 자르고. 못 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거 시간이 보고 그러니까요. 제가 의도하는 건 그거예요. 영상을 보겠다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쉬워야 되고 무료여야 되고 누구나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 예, 그걸 위해서 늘 찍고 나누고 공개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날짜는 일단은 4월 달부터 4월 4일부터 시작. 수요일 오후라고. 4월 4일. 4월 4일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보통 신자들이 이게 좀 다른 쪽으로 활성화되면 참 좋은 게 보통 신자들이 있잖아요. 이 자기의 이제 그런 고민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신부님 사제과는 좀 어려워요. 특히 본당 신부님은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다른 데 가서 성사 보는 거.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이걸 다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닌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부님이 그 이제 시간에 이렇게 자유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 시간을 어떻게 달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쉽게 이제 신부님하고 이제 우리 보통 면담을 신청하잖아요. 막 보통 사람들이 신부님하고 이렇게 네. 대화를 하고 싶으면은 개인사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면담 신청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본당 신부님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마침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